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계속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우리가 즐겨 사랑하는 찬송가들의 대부분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작사 작곡한 것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이 찬송가를 불렀을 때에 어떠한 가사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를 누려왔고 체험해왔고, 나아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심령에서 화답하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소멸해버린 사람들, 아니면 주님을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찬송가들의 대부분의 가사들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왜 누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맛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서 후렴구도 확인해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만 믿고 중생한 신자들은 사실은 이 찬양,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받은 증거가 거의 없거든. 흐릿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믿었어. 조금의 은혜, 조금의 평안. 그러나 조금의 은혜, 조금의 평안도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제 삶의 변화는 딱 2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몇 장씩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것. 2번째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삼시세끼를 먹기 전에 잠깐 10초, 15초 그렇게 식사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제 성질도 변한 것이었고 제 강파감도 크게 변한 것이었고 단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주일 예배도 때때로 빼먹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했다면 주일 밤 예배까지도 참석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루의 기도를 30분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기껏해야 식사 기도밖에 못하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해라 그랬다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식사기도 3번을 다 합쳐도 1분이나 될까? 2분까지는 전혀 되지 않았겠지요. 그 정도.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밤새워서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제 능력이 아니었죠. 제 힘과 제 의지력으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날에도 그날이 주일 밤 예배 마치고 주일에 밤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들, 뜨거운 분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육관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러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밤새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던 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잠 좀 자게 그만 좀 기도해라. 그것이 새벽 3시인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볼 때에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또한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아주 조금의 평안을 맛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심,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기도하시던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방언 은사를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겠다. 방언 은사를 구해라. 그 권면에 따라서 함께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도 증거지요.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친척, 지인들, 이웃들, 심지어 무당 골목에 가서 점쟁이 무당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친척집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하다가 논쟁이 되고 더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니까 방언으로 그냥 뚜뚜뚜랄랄라 해버리는 거예요. 와켄 라이더스, 와켄 나비스, 하비스, 하켄 노비스. 봐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이러한 방언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친척분은 어머니께 연락하셔서 아이고 아들이 미쳤는가 봐요. 그렇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것은 어리석은 양상 형태의 전도였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받은 증거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주님만 영접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살아왔던 사람들, 또한 성령 충만을 최소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에 화답할 것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또한 심히 기쁜 일이라는 찬탄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는데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긴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린 사람들, 3박 4일 만에 다 잃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잃어버리고, 한 달 만에 잃어버리고, 마치 젊은 친구들의 짝사랑처럼 흐릿한 기억으로 가버리고 마는 한때의 경험처럼 되어져 버리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게 찬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찬송가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종교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그들의 판단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 자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찬송가들마다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이다. 심지어 이것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위선적인 자들이다. 자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자. 그러는 무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이들이 심지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가보다는 CCM 곡들을 만들고 CCM 곡들을 노래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CCM 곡들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건 뭐냐 그러면 다 모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환호할 만한 가사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천도 위로가 되고 세상 사람도 위로가 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는 대부분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CCM 곡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환영받지요. 그래서 CCM 곡들을 작사 작곡한 이들의 배경이 찬송가들을 작사 작곡한 사람들과 달리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아닌 거예요. 대부분 아니에요. 과거에는 CCM 그렇게 말하기보다 과거에는 찬송가 그 다음에 때때로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구별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어떤 곡들은 찬송가로 기록되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성가가 풍성했던 시대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개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작사, 작곡했던 이들은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의 CCM 시대하고는 매우 다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가 3절로 가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이것도 단순히 주님 영접하여 죄악을 벗어버리네 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 죄를 벗겨내는 그 실제적인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과거형으로 말하죠.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절의 가사의 변천을 보면요. 확실히 더 보이는 것도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제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16편의 설교들을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떨 때 구원의 확신을 놀랍게 가지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침례입니다. 마치 침례를 준다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푹 담그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다 그러면은 성령님 안에 그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입장은 주체가 주님.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칩시다. 빈 그릇이 성령님 가운데 푹 담궈지면 가득히 채워지겠죠. 물론 종지기는 종지기만큼 가득히 채워질 거고 큰 그릇은 아주 높게 가득히 채워지죠. 그래서 초신자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초신자가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마치 종지기에 가득 채워진 것 같은 양상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길게 사는 것들, 오래 사는 것들, 꾸준하게 사는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주 큰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조금의 이슬비가 내리는 것, 그러면 약간 촉촉하게 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물에 풍덩 담가버렸으면 그것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쓰이죠. 함께 쓰여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한 번. 주님을 믿은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의 세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영접만 하고 중생한 신자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못 누립니다. 잠깐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잠깐은 야,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일주일만 지나면 구원함을 얻은 내가 많은 경우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전도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이들, 심지어 아이들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애들이 울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일주일 뒤에 만나면 구원함을 얻은 내가 사라져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은 매우 많은 일들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구원함을 얻은 내가 계속 구원의 확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문의해 왔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헤매이고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때때로 낙심되고 그러는 줄 몰라요. 물론 구원 확신이 없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 컴컴하고 두려운 길을 실상은 걸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구원의 확신을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얻을 수도 있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요. 4절 영원 무궁 지나도록. 그리고 이제 새 찬송가의 가사가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 찬송가 가사는 훨씬 더 옳습니다. 옳다는 것이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이 확신과 담대함이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찬송가로 가사를 개편을 막 하면서 어떤 가사를 개편하는 건 요즘 쓰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없이 잘 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새 찬송가 가사로 개편한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 찬송가의 가사를 자기의 신앙 체험,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이 담대함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로 바꾸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으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책임. 토스입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소망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상 끝. 그래서 이렇게 바뀐 가사는 사실은 좋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옳지 않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4절에 이런 가사로 바뀐 것이 더 낫겠죠. 왜? 함께 계시리로다 할 때 와닿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고백, 그 확신, 그 담대함,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차라리 요즘에 CCM 가사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러한 4절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찬양하니까 평안하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방언과 애언에 대하여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이 애언과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 난해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왜곡되고 있는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는 것과 우리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면받는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지한 시대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애언에 대하여 무지해 왔고 왜곡해 왔고 또한 잘못된 많은 애언을 통하여 교회가 무질서해졌고 교회가 심지어 무너지기도 했고 신사도들의 무수한 애언자들이라 하는 이들이 생겨서 신앙과 믿음을 난잡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일선의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러한 말씀에 너무나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시대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씀이었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애언의 은사가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애언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과거 고린도 교인들만 받았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애언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 애언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애언보다는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애언의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로 가십시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태반이고 가문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얼마 없다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한 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니까 사랑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는데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에 들어갑니다. 성령님 은사로 사랑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갈 때에 열매라는 것은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맺히고 그러나 맺힌 다음에 아주 작게 맺혀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사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도 확인하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데 동력원, 동기가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랑이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애언하는 능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방언하고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애언하고 사랑 가운데서 능력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조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시끄러워.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애언도 수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애언과 단지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애언은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지만 직임은 직분이라고 개정개혁판에는 번역을 했어요.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음악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음악가로 살지 않는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취미 생활로 하죠. 그것처럼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10절도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애언의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애언하는 딸 4명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께는 있었다. 그 다음 구절은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수족이 매이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장차 사도 바울에게 있을 일을 선지자 아가보가 애언합니다.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애언의 은사가 어떻게 직임으로 연결되어 가는지, 애언 은사가 어떻게 직분으로 연결되어 가는지, 또한 본질적으로 애언의 은사가 무엇을 말함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해서 그 애언하는 은사와 능력의 어떤 면에서 최고봉. 그럴 때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지. 애언의 은사만 받으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누가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의 은사와 관련된 믿음이지. 각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진리를 따른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믿음의 은사가 상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그분은 자신이 성령님께 받은 믿음의 은사하고 보통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이 가지는 믿음과의 혼동이 굉장히 컸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믿음의 은사를 일반 신자들의 믿음의 유형으로 잘못 가리키고 왜곡해버려서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영성, 긍정의 말 그런 것들로 바꾸어버리는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언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3절입니다. 14장 3절.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애언하는 것이 애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 아가보 같은 경우는
미래를 애어나는 그 직임과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죠. 설교가 있었어요. 모세 선지자가 놀라운 애언하는 능이 있었는데 그 애언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그는 미래에 있을 일을 애언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언합니다. 그는 선지자, 다른 말로 애언자지요.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많이 애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 애언하는 은사 능력을 통하여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설교합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가 다 애언의 은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건 아니고 정말 애언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최고봉, 지구 인구 80몇 명 가운데 최고봉에 이를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나타나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랑 때문에 구해라. 사랑 때문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너희도 사모하는 자들인즉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이상 못 살았던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았지만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 잘 먹고 잘 살 능력, 내게 행복을 가져오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재물, 돈, 그것을 가장 갈구하죠. 성공할 능력.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빠져 있지요. 그러면 주식 잘하는, 투자를 잘하는 그 능력, 코인을 잘하는 능력, 주식을 해가지고 하루에 10%, 20%, 30% 이윤을 남기고, 아니 코인을 해가지고 10,000%, 100,000%의 이윤을 남기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좀 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갈구하는 것.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세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였고 대부흥 가운데 우뚝 선 교회였습니다. 주일 일부 설교에서 사도행전 19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 3장, 4장, 5장을 살펴보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아시아에 성령 충만과 부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교회예요. 우리는 평양 대붕 시대에 살았던 세대도 아니고 웨일즈 부흥이나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대부흥 때나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즈 때의 1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등의 2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때,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의 교회와 그러한 세대의 교인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기도원과 교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의 놀라운 부흥의 때의 한 자락을 저는 보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 뒤늦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겪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을 압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저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부흥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부흥사들에 대하여 우리 한민족, 이라면 평양대붕, 원산대붕 설교도 제가 많이 해왔지요. 웨일즈 부흥,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등등에 대하여 많이 연구했던 그런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교회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어떻게 한 개인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 등은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하여 너희가 술 취했느냐?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할 일이 있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의 구주를 너희가 죽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이 선물을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 전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구나.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구나. 왜?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선물, 성령님의 강림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 또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어떠한 일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3,000명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동일한 선물을 받도록 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주셨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전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최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과 같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그랬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그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믿은 할레파 유대인들이 다 경험했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로 증거한 것이에요. 자, 이제 방언부터 이야기해 보십시다. 14장 2절로 가십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아예 다른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표적적인 방언으로 각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는구나.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려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해야 되겠죠. 한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한국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영어로. 그러나 하나님께 방언은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지금도 표적적으로 아주 드물게 사도행전 2장처럼 언어적인 방언을 받는 경우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영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그런 분이 영어 방언을 받은 걸 보고 저도 영어 방언만 받으면 영어에 대하여 자유로울 줄 알고 몇 개월 이상을 저도 영어 방언 주세요 하고 어리석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방언을 받은 할머니도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영어 방언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분명히 톤과 뉘앙스는 영어식인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 언어적인 방언을 표적적으로 받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에 없는 언어로 바뀝니다. 어떤 분은 스페인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스페인어 뉘앙스, 톤은 비슷한데 없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없는 것.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받는 방언은 처음부터 언어 방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그렇게 이 지구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본질은 14장 2절 하반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 방언 은사는 언어의 은사인데 너희의 말을, 너희의 방언을 우리가 못 알아먹겠잖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먹어야 돼. 너가 알아먹는 언어로 방언을 안 하면 너 방언은 가짜야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성령님을 멸시하며 소멸하는 자들이에요. 왜? 방언에 대하여 설명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은요, 방언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이 되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방언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하고 있어요. 이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왜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을 말하니까. 비밀인데 영어 방언 받아서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은 영어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먹죠. 비밀이 아니지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4절로 가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혜택을 잘 못 받으려면 방언 은사를 안 받으면 되고, 두 번째 받아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돼. 정말 방언의 은사는 신비롭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물론 방언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한때에는요, 제가 순복음신학교를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순복음신학교에서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면접을 보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되는 거다. 말하자면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야. 이상 끝.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세례, 성령님께 침례 푹 담그어지니까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푹 담그어졌는데, 너희들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아서 푹 담그어졌는데 충만은 없어. 비는 억수같이 내려서 나는 비를 억수같이 맞았는데 하나도 젖은 데가 없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병이지. 다 젖었는데 집에 가서 새 옷 갈아입고 수건으로 말렸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해되는데, 방금 억수 같은 소나기를 다 맞았는데 1초 뒤에 보니까 하나도 묻은 물이 없어. 옷이 안 젖었어. 머리가 안 젖었어. 그러면 그건 정신 장난이지요. 소나기가 안 온 거예요. 아니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실내에 있어서 안 맞은 거지. 내가 방금 강에 뛰어들었는데 내 옷이 하나도 안 젖어. 내가 지금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내 피부에 물이 하나도 안 묻고 내 머리칼도 물이 안 묻고, 그렇다? 우리가 수영복만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데 내가 하나도 젖은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미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중생할 때 봤는데, 제가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옥하는 목사님, 하영경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사만 씨, 또 홍정길, 한경직 목사님, 등등등 그냥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어지간한 목사님들, CCC의 김중원 목사님부터 시작해 다 나열하면서 그 양반들이 다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 물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빼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자료들을 통하여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들이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거니까, 예수님 믿을 때 받은 것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왜곡과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들을 섞어서 너무 많이 했노라고 자료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때 장로교,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장로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장로교 신학교를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냐.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를 가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순복음 신학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요시해요.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저 방언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오해들도 너무 많이 생겼냐 하면,
일단은 성령 세례 받으면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긴 했지만 그건 교회 집사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서 받은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저는 방언의 은사는 그때는 받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무조건 방언 받아야 돼. 당신 방언 안 받았어?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그것이 고전적 순복음교다. 말하자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같은 데서 주장하는 교리의 정통교리, 오순절 교단의 정통교리.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방언의 은사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식이야.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떠한 어리석은 오해들과 주장들도 많았냐 그러면 당신 지금 방언 기도하지? 그러면 당신 성령 충만한 상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많은 장로 교회에서 순복음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반대했던 이유도 뭐냐 그러면 아니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서 근데 저 사람은 방언하면서 거짓말하고 저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쌈박질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성령 충만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 충만을 섞은 자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부흥사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다수가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함께 주어져요. 상당한 경우에.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은사의 발현과 성령 충만을 직결시킨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쳐지잖아. 나 성령 충만해.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런 병 고치는데 근데 저 목사님이 인격과 사역과 삶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까지도 부정해버리죠. 왜? 대한민국의 중심은 은사 중단론자들이 장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도 목사님들의 60%에서 70%가 방언은 그쳤다. 애언이 그쳤다. 병 고침은 없다. 기적은 없다. 그 기적 종료론, 은사 중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목회자들의 80%, 90% 그런 이들이 은사 중단론자들이었어요. 애언은 그쳤다. 방언도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방언은 은사야. 각 개인이 한다고 치더라도 목사님들 입장에서 애언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인정하기 어렵고 부정하는 판국에 애언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80년대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애언의 은사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이고 적대시하는 것들도 보아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이들 가운데는 방언이 터지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애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야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애언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래서 성령 은사들 다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성령을 소멸하는 흐름들이 1980년대부터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서 90년대로 가면 더 강력해지고 2000년대로 가면 더 강력해져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았던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을 부어주심의 역사들이 현재의 90년대부터는 사라져가서
각 교회의 예배당들은 기도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조용한 무덤처럼 공동묘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어느 교회 예배당 근처에 사는 집들은 집값이 떨어졌어요. 밤낮 없이 울고 통곡하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교회의 약이에요. 우리 집 좀 매입을 해가지고 너희 교회 예배당으로 만들어라. 나는 못 살겠다. 시끄러워.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는 집들은 무섭다 그래요. 왜? 항상 조용하고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주차장도 조용하고 교회 예배당은 항상 불이 꺼졌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만 잠깐 왔다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집값이 떨어져요. 이제 어느 교회가 주차장을 장만한다 그래서 집을 사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변했지요. 점점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수가 민주주의잖아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웁시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방해돼요.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70년대 같으면 극소수를 빼놓고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부르짖었어요. 탄식했어요.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뒹굴었어요. 새벽 기도 때. 금요 철야 때는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100명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사람 하나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울고 통곡하니까 나머지 98명 99명이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해. 덕을 못 세워. 넌 난잡해. 난잡하고 시끄러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제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하여 그 설교집을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반응을 한국 교회는 구별을 안 해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 내게 불이 떨어졌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불이 떨어졌으면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아, 뜨거. 그리고 오도방정을 떠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죠. 성령님의 역사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는 울고 통곡하고 누구는 가슴을 치고 누구는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누구는 찬양하고 춤추고. 근데 왜 너희들 그리 난잡하냐? 그렇게 절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1980년 중반부터 성령님을 소멸해 왔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보았어요. 근데 불이 떨어져서 아 뜨거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아 뜨거 하는 건 내가 하는 반응이에요. 내가 하는 반응. 울고 통곡하고 뒹구는 건 그 사람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심과 그 사람의 반응을 싸잡아 가지고 그래서 너 왜 덕을 안 끼치냐 그러한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 왔어요. 그분들 대다수가 지금은 은퇴하셨을 터인데 그분들의 인생에는 그분들의 사역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평생의 사역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신 분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것, 절제하는 것 그러한 궤변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누가
불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아 뜨거 그리고 탈출하려니까 절제해 조용히 해. 그런 정신병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지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은사가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방언 은사는 실상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방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자기의 유익을 가져오는 은사, 자기의 유익을. 다시 5절은 14장 1절처럼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100%다 방언 은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방언 은사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그러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언어로서의 통역이 아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가 나와 있었어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사도 바울이 가서 한다. 그러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강단에 서가지고 또한 공적으로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방언으로 한다? 그것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럴 때에 방언 기도하는 것을 결코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은 목사님들은 그래 방언 은사에 대하여 수용은 해줄게. 그러나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하지 마. 집에 가서 해. 함께 합심 기도할 때도 하지 마. 아니 합심 기도할 때는 설교의 자리도 아니고 공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도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니까 주여 그러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섞어버리는 어리석은 목회자들도 정말 많이 있어 왔습니다. 7절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올바른 길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누구는 방언 은사를 받아요. 누구는 애언 은사를 받아요. 누구는 은사들을 그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못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요. 각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생수한 방언이 막 터지니까 고린도 교회 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애언이 터진. 그러나 애언은 오히려 권장을 하죠. 그러면서 애언의 본질에 대하여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지금은 방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외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이. 내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야만이 된다.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13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방언에 대하여 또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적인 모임에서 예배 때 등에 그럴 때에 일어나가지고 방언만 혼자 샬라샬라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애언을 해야 돼. 애언을. 자, 그래서 애언에 대하여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지금 시대는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랬죠. 은사들보다 돈을 더 주세요. 능력을 더 주세요. 성공할 능력, 세상을 잘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런 걸 주세요.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지요.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절 하반에는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애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애언에 대한 해석과 설명,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설명한 것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같은 로이존스 목사님이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잘 이야기합니다. 애언은 미래 예측이 아니다. 애언은 미래 예측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이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도 애언을 자꾸만 점쟁이 무당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말하고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애언이 무엇인지를 14장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는데,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하여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의 애언자들이 나타나서 애언을 받으라. 저 큰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서 애언팀이 애언을 받으라. 당신들의 자녀에게 일어날 일, 당신들의 올해 일어날 일, 장래 일어날 일을 알려줄게. 얼마나 당신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그럴 줄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신사도들의 집회나 큰믿음 교회 집회나 그들의 애언자들에게 애언받으려고 무수히 모여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나 존 칼빈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애언은 미래 예측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애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설교로 증거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로이존스 목사님과 칼빈 목사님은 설교. 그러나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설명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참조할 만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갑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애언의 본질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있는 설교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 또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강해 등에서 일관되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애언은 미래 예측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달하여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놀랍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의 상태는 드러냈는데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도 다 상당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곳곳에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치 사형리처럼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린 무수한 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무수히 발행한 전도지들에 대하여 참으로 전도의 은혜와 은사를 소멸시켜 버리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죄악들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많은 교회들의 전도지들을 무수하게 모았었어요. 그 내용들은 너무나 간략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복주의로 가득한 전도지들이 교회의 전도지들 가운데 80%, 90% 이상이 되었었어요. 일일이 주어서 확인하고 일일이 자료를 모으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한 자, 전도지다. 그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줘.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애언회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할 때에 14장 3절에 덕을 세우며 구원면하며 안위한다. 이 전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인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거기에 가둬버리니 가둬버려. 가둔 다음에 당신 이거 받아. 마찬가지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가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천편일률적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현저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사형리라는 정답지가 있잖아요. 정답지. 사람이 적어놓은 인본주의적인 전도의 정답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관여하지 마세요. 이 전도의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시겠어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실래요? 그러면서 제1원리는, 2원리는, 3원리는, 4원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사형들이 읽어줄 때에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이 안에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역사하세요. 이 사형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역사하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서 시장에 다니시면서
메가폰을 들고 노방전도하는 가운데 함께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메가폰을 들고 노방에서 저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외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앉아서 물건을 팔던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정답지를 가지고 낭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가폰을 들고 복음을 시장에서 전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머니께서 메가폰을 들고 시장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려. 참 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제 어머니께서는 교회 구역장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교회 구역장에서 저는 AD와 BC로 나누어졌던 걸 알아요. 뭘 아냐 그러면 어머니께서 구역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어쨌든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먼저는 구역 예배 있으면 저희 아들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께서 구역장으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를 하셔요. 근데 주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돼. 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했거든. 구역장으로 말씀을 전했거든.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이 되니까 교단들에서나 교회에서나 명령이 내려왔어요. 구역 공과로 해라. 구역 공과로 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애언이거든. 그게 애언이에요. 그게 14장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배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동생인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헌사를 했을 때에 형님은 살아생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뇌했고 고통을 받았고 힘드셨는지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고통 없이 그 번뇌 없이 고뇌 없이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 은사를 받기 전에 설교해 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1995년에 설교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설교가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한 명의 청중이 돼가지고 설교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걸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해 왔어요. 목사님께서 구역장들에게 자유를 줄 때 어머니처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전했어요.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나 또 저희 아들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역 공과로 할 때부터는 어머니께서도 힘들어. 읽다가 힘들어. 구역 공과의 정답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앉아서 듣는 저희도 괴로운 거예요. 저가 괴로워. 아이고 이게 결혼식 주례사도 아니고 언제 끝나나.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구역공과 읽기 전에 미리 밑줄도 그어가면서 어떻게 하는데 일상에 쓰는 단어와 용어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AD와 BC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구역제도고 구역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에 있어서도 AD와 BC가 그것입니다. 구역장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여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던 것이 어느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공과책을 만듭니다. 구역 성경 공부 책을 시리즈로 만들어내요. 그 다음부터는 구역장 분들은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어.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찬양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인가 언제 찬양 은사를 받았어요. 찬양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제가 부르는 찬양들마다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을 부를 때는 성령님이 찬양 은사 가운데 역사하세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애언을 찬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분은 음악성도 있지만 찬양 은사를 받은 분이어가지고 누구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안위하기 위하여 누가 슬픈 당한 분, 고통 속에 있는 분 그런 분을 만나는데 찬양이 와요. 애언이에요. 애언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다양한 형태. 찬양이 와요.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찬양의 은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89년도부터 애양원에 다니면서 애양원의 한센병에 걸렸었던 분들. 그래서 손발이 뭉그러지고 눈이 없고 코가 뭉그러지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교제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다수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셨어요. 저같이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눈이 멀쩡한 사람, 내가 원하는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저보다 손발이 없고 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하여 살고 박수를 쳐도 금요일날 함께 철야 기도회를 했을 때도 턱턱턱 소리만 나요. 왜?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바닥만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같이 박수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손가락이 없고 다 뭉그러지고 없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행복해요. 저보다 더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애언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그분 대다수 분들은요. 성경을 최소한 신약 성경과 시편은 다 외워요. 그 다음에 당시에 성경 66권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분도 3분인가 계셨어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은 유명한 장로님이셔가지고 그분도 소경이시죠. 나환자 하셨으니까. 물론 치료된 나환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셨던 장로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 나환자분들, 나환자였던 분들, 한센병이었던 분들, 손발이 뭉그러지고 밖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어느 때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갇혀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가령 저를 만나면 제 얼굴을 못 보지요. 젊은 형제군요 그러면서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단하고 특별한 애언이 아니라 애언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애언으로. 때로는 이사야 53장을 낭독해 줘요. 애워줘요. 제게 그 이사야 53장이 맞는 거예요. 저의 떡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에 대해 낭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누구를 알아서 당신 이게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수한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그들이 암송한 본문들을 성령님께 사용하셔서 낭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짚어주는 거예요. 오, 당신은 시편 몇 장 몇 절, 당신은 이사야 몇 장 몇 절, 절수까지 장 그려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정확히 몇 장 몇 절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한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또 애언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죠.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의 은사의 양상이 본질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애언의 은사예요. 애언.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애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전도로 간다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 쪽은 아니고 일반적인 설교 쪽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요. 큰 카테고리로는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의 은사.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나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문둥병을 앓으셨던 한센병을 앓으셨던 분의 이야기도 꺼냈고 구역장 이야기도 드렸고 그래요. 그게 제 모교회에서 현저하게 성령 역사 약해져 버리고 구역의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갔던 것이 막아지고 끝나버린 BC와 AD는 교단을 통하여 구역 공과가 보급되고 구역 공과를 그대로 읽어라 구역장들은 그러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제자훈련이다 그러면은 교재가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다른 것은 건들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성령님을 쫓아내는 상당한 일들이 절기가 중심이 되는 설교들을 목회자들이 하게 되면서도 그러해요. 왜? 절기 설교니까 어린이 주일에는 그에 맞는 본문, 성령 강림절은 그에 맞는 본문, 성탄절은 그에 맞는 본문,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에 맞는 본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뭘 하셨는가? 그 본문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이 애언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매년 2번씩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럴 때도 성령 역사하심이 현저히 소멸시켜버리는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담임 목사님이 요청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설교하세요? 무슨 주제로 설교하세요? 그리고 요청을 해요. 그에 따라서 한다면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드물게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을 앞두거나 건축 중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 설교를 안 하면 당신은 저리 가세요. 가세요. 그런 상황이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다 가로막아 버려요. 찬양 인도자가 있다 그러면은 야 목사님이 예배 때에 무슨 찬양을 부를지를 요청을 해요.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무슨 찬양, 무슨 곡 안에서 선택해라. 요청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강해 설교 가운데 성령님의 많은 인도하심을 누려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다 옳은가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요한복음 1장을 하고 오늘 2장 할 차례인데 요한복음 2장 강해 설교를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벌어져요. 유감스럽게도 설교자들로 부르심 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의 은사, 폭넓게는 애언의 은사 안에 있다 그랬죠. 애언의 은사가 설교로, 애언의 은사가 전도로, 애언의 은사가 가르침으로, 애언의 은사가 권위하는 일로 상담이죠. 그렇게 작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저는 받은 사람이고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애언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함께 섞여가지고 설교의 은사로 적용적이죠. 그 다음에 찬양의 은사도. 찬양의 곡을 선정할 때도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곡이나 선택하고 부르면 성령님이 찬양 은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느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한 일이 있는데 저는 사람에 대한 눈썰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멤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찬양한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나 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 역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노래는 잘 불러요. 음악성은 좋아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날인가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참여했던 교회 식구들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날부터 저런 분이 해야지. 너무나 성령 역사 강하고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함께 참여했던 교우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제하고 같은 분인데요. 제 눈썰미에는 어제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객관성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분에게 성령 역사 하나도 없었어요. 왜? 찬양곡들을 아마 자기 마음대로 골랐던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심 상관없이 자기가 부르고 싶은 곡, 그 컴포넌스에 맞는 곡, 등등등 하셨겠죠. 그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그분도 찬양 은사를 받은 분이고. 그렇게 찬양곡을 선택해서 했는데 성령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가운데 그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또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음악성이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곡을 부를 때는 성령 역사 전혀 없었다가 또 한 곡을 부를 때는 있다가 중구난방인 거예요. 중구난방.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거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생키 같은 찬양 사역자. 그런 분은 찬양을 통하여 애언을 했던 거예요. 그 참석한 청중들에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곡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키가 찬양을 부를 때에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애언의 세 가지 기능, 3절에 첫 번째 덕을 세우는 것, 그에 대한 설명은 신자를 영적으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애언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면을 강화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권면.
의지를 향한 작용입니다. 회개, 순종,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행동을 요구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가 포함되지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설교가 포함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안위하는 것, 컴포트. 낙심한 자, 시험 중인 자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는 것이에요. 존 칼빈 목사님의 해석을 읽어드리면 애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사다. 저는 칼빈 목사님의 주석이나 책들을 보았을 때에 명백히 그분이 설교의 은사를 받은 분인 것을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애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는 애언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칼빈 목사님처럼 설교를 통한 이 애언 은사를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이 그게 애언이다네 그렇게 지식으로 들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당시에 칼빈 목사님의 현재형으로 성령님께서 설교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주석에 써놔도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권면은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신자를 각성시키는 기능을 한다. 안위하는 것은 고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다. 위로 역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과 칼빈 목사님은 자신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는 애언이 어떻게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 강론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지를 체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설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거하는 설교로 해석하고 설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은사도 받았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아서 가르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해는 100일을 날밤을 세우고 한번 말씀을 가르치면 10시간 이상씩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설교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요즘에는 설교하면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을 함께 섞어서 합니다. 둘 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는 것이고 이 애언회가 속해 있는 게 설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권위하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해왔어요. 특별히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는 밤새워서 상담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와서 삶의 문제 또한 질문,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걸 기다려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시는 뭔가가 있으면 저는 말을 시작합니다. 보통 상담은 듣는 것이 90%. 다 그래요. 말하는 건 10%.
그러니까 상처를 가진 분, 어려움을 가진 분, 내담자분,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90%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10%만.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앉았을 때 바로 말씀이 와요. 바로 와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 대하여, 그분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그분이 한참 자신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오면 저는 스톱 멈춰주세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것이 권위하는 은사로 애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애언은 내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러지만 애언의 핵심과 본질은 덕을 세우는 것.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핵심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사들의 역사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 되어지지요. 이 애언이 전도 쪽으로 작용하면 전도자로 쓰임받고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단지 전문적인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가 아니라도 일반 교회에서 전도지로 교인들을 묶어버리는, 전도지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좋은 때들을 한국 교회는 잃어버렸다. 지금 시대에야 이제 메가폰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음공해로 고발당하고 신고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시대에 그 복된 기회들을 많이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정해진 문구대로 하세요. 이 정해진 사형리 문구대로 이걸 읽어주세요. 다른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할 때도 기도 가운데 애언이 나오기도 해요. 애언적인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때는 애언적인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표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인도할 때는 기도를 통하여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맞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대표기도 그런 걸로 막아버리고,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는 대표기도 하시는 순서를 맡은 분들은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정답표를 던져줘 버리고,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회 같은 데는 기도문이 있어요. 정해진 기도문, 로마 가톨릭을 거의 그들의 전통을 절반을 성공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습들이 가득해요. 심지어 설교문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예 확연하게 제한해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들의 공적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해진 설교문을 따라서 하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성공회가 흘러갔고, 또 상당히 많은 이들이 흘러가고야 말기도 했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무수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테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에서만 역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정돈하고 설교를 이렇게 원고 짜가지고 할 테니까 이 설교에 역사하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설교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성령님께서는 행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기설교에 대해서도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길로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걷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과거에서부터 종종 드려왔어요.
이 애언을 통하여 다양한 양식으로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는데, 애언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이해를 못하니까 애언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역사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나 칼빈 목사님이 이 애언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라고 증거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고 자신의 머리와 아집과 독성과 지식과 판단으로 설교문을 써서 설교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의 불을 잃었던 것이고,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을 상실해 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소경되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신사도들의 운동가들이 와서 무수한 미혹과 현혹을 할 때에 사람들은 쉽게 빠졌던 것입니다. 애언에 대하여 간략하게, 또한 방언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신령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원하고 사모는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모했던 신령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어리석게도 저희는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아가서는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사도를 통하여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애언을 터부시하고, 심지어 애언이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무지한 가운데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들,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들,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애언할 수 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애언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안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또한 신령한 성령님의 은사인 애언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저희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배워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